오늘은 10-3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년기설입니다. 천년기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천년기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간상 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환난 전에 휴거할 것이다. 환난 후에 휴거할 것이다. 천년왕 후에 들어갈 것이다. 천년 끝나고 무슨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듣고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이런 주장들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적인 발상이 밑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기본적으로. 한국이 이런 세대주의에 쉽게 이렇게 젖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한국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 민족적 상황으로서 일제시대에 참혹함이 있었고 또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고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가 자연적으로 잘 이렇게 스며들게 됐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상교, 대순진리교, 민족 종교에서도 이렇게 신천 개벽한다고 제가 개벽사를 많이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기독교인 기독교대로 세대에 빠져가고 그 신천 개벽사를 주장하는 민족 종교들도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풍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수상의 선교사들이 주로 세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쪽으로 신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부분 이렇게 세대주의의 밑바탕을 두고 그렇게 말씀들을 가르쳐 왔어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최근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쓴 책만 있었고 그분들이 주장한 거 있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책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속에서만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다 그 책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체적으로 다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그 바운더리밖에 못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가면서 이제 세대주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자 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천연설, 후천연설 또 이런 천년기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런 천년기설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전제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논쟁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때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 밑바탕에 있는 그 천년기설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첫째 하나만 꼽자면 그렇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뭐 때문에 그런 천년기설을 갖게 되느냐 거기 집중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나온 71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71회 다니엘서 71회를 딱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뭡니까? 왕들이 단 시대를 내다보면서 걱정하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가 전개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이제 그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걸 말씀해 주시냐?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당대 시대에 다 해결하기 원해요.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민족적 문제를 그 시대에 해결하기 원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따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금 우리 시대 다 해결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지할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이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던데, 그죠? 살아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주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천국의 은혜를 때 맛보게 하신 정도지 이 땅이고 천국은 다 성취된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원하는 구속사적인 큰 틀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대 언약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등장하자 인간의 문제가 생길 때부터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현실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게 71회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71회로 작정했으니까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71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70이란 말을 그냥 연이나 또는 주나 이렇게 갖다 붙인 적이 없거든요. 그냥 70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70이라는 개념은 뭐냐?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은 성경 숫자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유일성, 그래서 1은 성경의 숫자고, 그 다음에 3이 완전 숫자입니다.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7이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이루시고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7이 완전 숫자. 그 다음에 12가 12제자 완전 숫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구원하는 완벽한 완전 숫자. 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틀에서 완전 숫자. 이런 것을 성경의 상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뭐냐? 7은 완전한 숫자인데 하나님을 모방해서 결핍되고 모자란 것이 6입니다. 인간의 숫자 6. 그래서 6이 세 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인간의 계략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666표란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71회가 구체적으로 뭐 실제 49, 490년이다 이렇게 할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맥락에 살펴볼 때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70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49일까지 쭉 진행하다가 한 일을 딱 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때 붙여놓은 거예요. 69일에 다음에 70일에 와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맥락이 다 사라지고 없고 끝에 가다 붙여놓은 거예요. 71일 한 일을. 그걸 7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세대유지자들 만들어가지고 69일에 성취했다 보고 71에 마지막 한 일에는 역사의 종말적 시점이 있다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7년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7년 전에 재림하냐, 7년 후에 재림하냐, 뭐 찰나의 왕국 찾고 그 7년 중간 3년 반 지나고 재림하냐, 휴거하냐, 뭐 이런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세대주적인 천령에 주장하신 분들은 또 반박을 하시겠지.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잘못되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다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상황 아니고 제가 볼 때 성경 할 때 정말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저로서 볼 때 또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하는 저 입장에 볼 때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70회가 성취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 구속사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구속사적인 그 언약,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가 되는 그 모든 언약적 성취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본질적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잖아요. 그 70일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70일 다 끝난 거라고 그때. 그런데 또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죠. 그러면 정확히 언제 어떻게까지 해서 70일 끝난 걸 볼 수 있느냐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끝났다. 또는 예수님 부활, 또는 예수님 승천에서 끝났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끝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70일이 완성됐지만은 하나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 뭐냐?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 오겠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구속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 제사하는 것을 그래서 주셨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역사적인 그 70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냐 하면은 바로 AD 70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실제 마스다 전투까지 하면 몇 년 더 길어집니다. 마스다 최후의 멸망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몇 년 더 시간이 가는데, 그런 최후 순간에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명으로 본다면은 마스다 전투가 다 보고 그 이스라엘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일방으로. 그 이스라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 회복되고 뭐 제3성전 다 아닌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전후 사건까지 포함한다면은 길게 보면은 마시다 전투까지 볼 수 있고, 또 앞서 보면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이나 승천으로 다 완성되다 봅니다. 70은 다 끝난 것이지 그걸 띄어다가 종말에 붙여놓고 무슨 천령기술을 갖다 그냥 붙여서 해석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좀 인간적으로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희 영상을 찍고 또 보는 분들은 또 저한테 반론을 저희가 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 세대주가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좀 잠깐 좀 정리하고 시간상 좀 빨리 마쳐야 할 것 같네요. 10-3-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벗어난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창조가 인간의 시간 속에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창조됐어요? 인간의 시간 속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시간도 창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이 재림 사건도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 재림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의 한 기점에서 우리의 재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자꾸만 계산해서 이 재림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인간이 이해가 불충분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 우리가 이 재림의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거 인간이. 그게 아니고 재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이 지구촌 속에서 사건으로 재림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재림 사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전우적인 사건으로서 재림이 성취가 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낙원과 음부에 있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 이후에 동시에 이 땅에 산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런 의심이 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단 말은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썩지 않을 몸을 입는데 시간차가 얼마 될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나서 산 자가 부활할 때 이 시간적 공백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달리 그 시간차는 동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동시적인 사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물질에 적합한 물질적인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3차원 세계에서 존재하기에 맞춰져 있지 벗어나면 이 몸을 입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물질의 세계 아니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대. 천국에 강아지가 있어요. 뭐 천국에서 무슨 뭐 부패를 먹을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뭐 어떻게 뭘 해요. 자꾸 이렇게 해서 막 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할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부흥사로 유명한 분들이 진짜 뚜껑을 열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데 다 쓰시는 거구나 이러고 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몸이 썩잘 몸은 뭐냐?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슨 뭐 이렇게 늙어가고 주름 잡히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김치자 권사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요? 나는 쭈글쭈글하고 키도 작고 검버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부활하면 나 어떻게 살아?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권사님. 아주 이뻐져. 그렇게 그런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스코리아보다 더 이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더 이뻐집니다. 영적인 몸, 이 육신적 이런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부부가 없어요. 알겠죠? 부부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어떤 분 또 마음이 또 괴롭네. 난 남편하고 가서 열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남자들은 자기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서 여보당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남자들이 있는 게 좋고 여자들 없는 게 좋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삼식이들 지겹죠? 근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영적인 다른 차원. 그럼 뭔 재미냐? 아니에요. 이 땅보다 훨씬 더 기쁨과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게 동시에 사건입니다. 부활과 동시에 딱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의 몸이 뭔가 좀 달라지겠죠. 성도들의 부활의 몸과 불신자의 부활의 몸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거쳐서 다시 또 환란을 겪고 예수님 그때 최종적으로 재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육주로 풀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전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소련이 내려오고 마곡 찾으면서 내려오고 중국이 내려오고 또 이스라엘이 붙고 어디 중동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스다에서 최후에 막 총을 쏘고 그냥 폭탄 터뜨리고 최종 전쟁을 칠 것이다.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자꾸 이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다들. 그래 전부 다 이게 소설 쓴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전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본론인데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백마 타고 온 자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는 게 이제 영적 전쟁을 가져온 붉은 말 타고 온 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기근이 생기죠. 그래서 검은 말 타고 온 자, 검은색 말. 그 다음에 적황색 말 타고 오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뭘 상징하냐? 그걸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생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들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텔레비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막 원하겠지만 이 시대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힘든 겁니다. 이렇게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다 기근에 들어가요. 영적 기근. 그 증거가 뭐예요? 보세요. 다 사라질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남아요. 기근들에 쓰러지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 딱 직면에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그냥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배워서 저도 참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쳤을까?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어요. 막 톱으로 썬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에 있을 일이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시련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때 마지막 끝날 때 뭐 어떤 사단이 풀어놓고 또 어쩌나 자꾸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등장해요. 뭘 등장하냐?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들이 내려갔다고 분을 품고 내려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단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얼마 남은 줄 알고 발악을 해, 발악을. 그래서 뭐 그게 뭐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편에서는 뭐 이렇게 다시 사단이 무적에서 풀려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사단이 발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 발악할 것을. 천년기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동시적으로 어떤 재판 하나 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본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개별적 심판이 아니고 동시에 사건으로 바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아래와 섰땅으로 하든지 지옥으로 던지든지 한순간에 다 성취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깨어있는 게 뭐냐? 뭐가 깨어있는 것일까요? 성경적 관점에 볼 때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성경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것은 내 죽음을 준비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됐습니까? 집에 마음이 없어요? 더 살고 싶고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더 살고 이 땅에 잘 살더라도 일단은 죽을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죽을 준비하고 살면 인생은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죽을 준비해놓고 살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제대로 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죽을 준비 딱 해놓고 살면은 오히려 더 편안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뭐가 준비된다고요? 개인적인 죽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주의 영원한 날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